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광주에 올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또 우리 스승이신 우리 한상의 목사님 계시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멋있게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대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2년 만에 또 이렇게 선교대회를 참석하고자 또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도 뭐 다 전원 모든 선교사님 다 들어오지는 못했고 총회별로 임원들만 모여서 또 이렇게 작은 규모로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지만 또 한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2년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국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발전되고 또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한국은 늘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배워봅니다. 또 선교지 이야기를 또 나누겠지만 저희 카자흐스탄에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은 그런 변화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또 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선교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우리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짧은 영상이지만 이 가운데는 우리 침켄트 순복음교회에 많은 히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지나고 있고 또한 어떠한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990년 말에 우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아마 고르바초프, 예일친 우리 어른들은 아마 그 단어들을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시절 가운데 이제 70년간의 그런 공산주의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소련의 연방공화국이 많은 이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15개의 나라로 독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1990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보신 그런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각각 독립하면서 카자흐스탄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첫 번째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열리게 됐으니까 그곳에 빨리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이제 초창기에는 이 소련 연방에 있다가 나라가 해체되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또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 선교사를 처음 받아본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곳에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시절이 지나는 동안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성회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도 있었고 또 이영호 목사님께서 저희 20주년 기념성회 때 오셔서 많은 현지인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봅니다. 저희 침캐터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은 나라가 이제 전체 다 합치면요 땅은 무지하게 큽니다. 남한에 저희 대한민국의 한 27배 정도의 크기인데 인구는 한 1,800만 명. 이렇게 적죠. 되게 말고 적은 숫자인데 제가 살고 있는 침캐트 도시는 한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에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4군데가 있고 또 다른 교회들. 근데 다 합쳐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명이 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거든요. 그 지역에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인데 사실 이 이슬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종교와 문화들은요 사람들은 다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카자흐스탄은 감사하게 종교를 이렇게 저희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선교사 비자를 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나라입니다. 아무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곳에 아주 작은 숫자지만 어떻게 보면 100만 명 도시에 600명의 성도들 아주 작은 숫자죠. 어떻게 보면 100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교적으로 어려운 땅이죠. 0.1%의 사람들만이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뭐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지나서 더욱더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과정들이 있고 어떠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도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한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첫 번째 선교사님한테 빨리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키워내라. 왜냐하면 이 땅이 언제 또 닫힐지 모른다. 진짜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요. 처음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는 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조금씩 자기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민족주의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습니다.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여러 주변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은 아예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열렸다 닫히는 그동안 우리 순복음의 선교는 현지인 제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인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철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현지인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또 현지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열심히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면서 저희 소련 지역 그 총회에 79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움을 주면서 우리는 선교를 함께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를 위해서 도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선교지에 또 다시 월요일날 이제 출국하는데 또 다시 또 선교지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또 가서 열심히 선교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광주순복음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카자흐스탄 침켄트는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이제 연말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지면서 제일 심각한 곳이 중국과 이제 한국이었죠.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많은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작년 뭐 2월, 3월에 한번 이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줄 몰라서 일단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치료차 2월 달에 이제 잠깐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뭐 저하고 제 아들 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열리겠지. 근데 이게 꽤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3월 달에 카자흐스탄에도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00명씩. 인구가 1,800만 명인데 하루에 2,000명씩. 요즘도 한 2,0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뭐 한 600명, 700명? 이 정도면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건데, 그게 심각하지 않은 것인데, 아무튼 서로 상대적이겠지만,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 2,000명씩 확진자가 나니까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제 힘이 세니까, 정치적인 어떤 힘이 세니까 모든 상점도 닫고 모든 쇼핑몰도 닫고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해라.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슬람이니까 그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매체에 가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뭐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활동 금지, 쇼핑몰도 다 닫고 그냥 음식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국만 문을 열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만 하고 월급도 나라에서 줘요. 나라에서. 회사도 다 그냥 스톱하라고. 그러면서 나라에서 최저 생활비를 이렇게 주면서 2달 동안 모든 것을 다 셧다운, 다 모든 것을 다 닫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도 성도들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출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버스도 안 다녔거든요. 그렇게 초기에 탁 잡으니까 뭐 좀 효과는 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도 뭐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냥 처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 중계하면서 어렵게 예배 드리다가 좀 더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녹화해서 드리다가 주일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월부터 11월까지 이게 거의 한 10개월, 한 8개월 정도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못 드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열려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교회도 오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성도님 중에 집사님 3분이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큰 슬픔이었죠. 열심히 봉사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회복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1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1월에 이제 예배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지만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립죠. 목사님 언제 볼까? 우리 성도님도 언제 만날까? 집사님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11월에 열리니까 나라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라. 뭐 다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니까 그 어떤 매뉴얼들을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20% 정도 이렇게 모여라. 근데 저희가 한 600석 정도 되니까 한 2, 60이 한 120명, 네, 30%죠.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될 수 있지만 딱 모든 실내 모임은 장소 크기와 상관없이 맥시멈 100명만 모일 수 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예배 이제 뭐 준비하고 찬양 사역자 우리 사역자들 성도 한 80명 올 수 있으니까 예배를 이렇게 3번 나눠서 드렸죠. 예전에는 뭐 2번 드렸다면 한 번 더 해서 이제 온라인과 함께 현장 예배로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11월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감동을 좀 가져봅니다. 이 신앙의 핍박과 이런 것이 이러한 느낌이 있구나.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나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고 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우리의 교회는 항상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상황이 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능력이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캐트 성도들도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게 좋아졌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또 나빠졌다가 상황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우리도 뭐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예배 나올 수 못 샀는데 우리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달라졌어요. 한 8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리다 교회 나오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그래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항상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들이 좀 사라졌죠.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우리 선교지 교회도 벌써 30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믿은 성도님들 중엔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 성도, 저희는 한국 사람이 저희 부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다 현지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든지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항상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항상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 부족하다. 주중에 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이렇게 좀 나누자. 그러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했지만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잘 집중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래 오늘 예배 드렸어. 뭐 그럴 때는 있지만 성도들한테 계속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설교를 좀 듣자. 설교를 듣고 설교를 요약하고 설교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자.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성도들 만날 일들 주중에는 이렇게 뭐 잘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도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광주순복음교회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 이렇게 드리면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은혜 받고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 보면 더 쉽게 말씀을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다가오죠. 그러나 한 번 듣는 것 같고 그냥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한 설교를요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설교 10번 이상 안 들어보셨죠? 혹시 10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 어떤 한 설교를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항상 은혜롭게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설교고 내가 오늘 너무나도 큰 은혜 받았어. 그럼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5번 10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지 가운데 주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꿈을 향하여 나아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 또 집사님들, 뭐 봉사하시는 재직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런 훈련들을 받죠. 코로나 시대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본인이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을 하면 더 많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늘 쉽게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읽는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듣는 자에 대해서 말해요. 듣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죠.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그래야 영적인 성장과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지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곧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과정이고 어떤 것이 마지막일까 한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과정이 있고 또 인생의 마무리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자,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났지만, 중국 우한으로부터 출발이 시작되었지만, 또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막 전 세계에 퍼졌죠. 그러나 지금 백신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면서 환경 가운데 조금씩 이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한 1, 2년 지나면 또 사라지겠죠. 어쨌든 모든 것에는 어떤 사건, 어떤 역사, 어떤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이 있었다면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꿈이 있고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 그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 가운데.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졌죠. 그래서 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또 남한국, 북한국과 남한국의 역사 가운데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뭐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사 끝나지 않았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시대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시작, 과정, 마지막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향하여서 마지막 때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신약 성경에 세 가지의 그 책을 썼습니다. 성경책. 첫 번째는 복음서죠. 복음서. 요한 복음. 요한 복음서를 썼고 두 번째 요한 서신서를 기록했고 세 번째는 이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오늘날 선교제에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은혜를 지금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복음서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시작을 해요.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 그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일 수 있죠.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영적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어서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나의 믿음 생활은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읽으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먹고 나를 마시고 누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반복적인 삶이 있습니다. 뭐죠? 먹죠. 뭐 이렇게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섭취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빵이 있어요. 빵을 볼 때는 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뭐 어떤 건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만든 빵도 있어요. 근데 이 빵을 이게 먹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뭐 그것은 그 형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역사, 하나. 그 음식이 나와 그냥 내 몸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더 이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또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영적인 음료로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 단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마시다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마시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과정. 사도 요한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삶. 이제 요한 1서. 이 요한 복음에서는 그것을 나타내줘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명의 시작.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서신서는요, 우리 어느 정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각 교회 공동체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그렇죠. 우리는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만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네, 아멘.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광주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라올 때, 제가 오늘 KTX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이제 교회 언덕을 보면서, 교회를 딱 보면서, 그리스도. 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거죠.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봅니다. 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주의 종님들과 또 우리 많은 재직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 이거는 체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어떤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그 보고 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마지막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제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절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주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와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침깨뜨 순복음교회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에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듣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선교도 전도도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